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만큼 우리 삶이 정말 팍팍해지면 안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거든요. 많이요. 애써 이룬 것을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빼앗기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래서 더 이상은 마주치기 싫은 사람도 그 사람을 직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멀리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에서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오늘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데 그 길이, 이삭의 길이 다 내어주는 것, 양보하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삭은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의 길을 말씀하시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는 사람은 일과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너무나 저도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자,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또 거부가 되었다. 바라기는 이 정천중앙교회를 담임하며 우리 장로님께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 물적 거부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물적인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사람이 그렇게 될 건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데 이 복이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왔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거부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시기가 되어서 시련, 문제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삭의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이삭은 항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을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평생을 일궜던 일들, 사업들,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이후에 자신에게 주었던 그 복, 평생 일궜던 사업과 재산이었지만 그는 그것에 목숨 걸지 않았고 바로 그것을 주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어떻게 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말씀을 요즘 많이 읽으시니까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삭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이 블레셋 땅,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나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사업가 밀턴 허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허쉬 초콜릿. 그 초콜릿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그 초콜릿으로 사업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1909년 아내와 함께 갈 곳 없고 살 소망이 없었던 고아들을 향해서 위에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이 평생 일궜던 그 허쉬라는 회사, 초콜릿 회사와 지분을 그리고 또한 자기 소유의 재산을 다 신탁해서 그 고아원에 맡겼다라고 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가게가 아무리 커져도 나의 정체성은 회사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업과 가정,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을 우리가 매고 붙드는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제 보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회사, 그 사무실, 그 일에 사는 어찌 보면 감옥에 사는 죄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과 나의 사업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여기며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가 하나님 든든한 내가 중심이 되는 감옥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든든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둘째로 내가 무조건 져줘야 하고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이것이 져주는 것만이 선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메꿔버려요. 이삭의 첫 번째 우물도 두 번째 우물도. 그러할 때 이삭은 그 우물을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삭은 마냥 저렇게 됐으니까 내가 양보하고 제가 저렇게 됐으니까 내가 포기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보해준다는 것은 포기라는 것이 아니고 줄 가치가 없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수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숙함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양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선함을 분명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어주시기만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그릇된 일을 보면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고 속히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의 거룩한 목적을 잃고 그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을 때, 변질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의 상을 엎으셨고 그들을 다 쫓아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가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붙잡으셨다라는 것, 바로 잡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선을 행하는 것, 그분이 참 선을 행하는 것은 분명한 경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준을 두셨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 그 기준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될 때는 단호하게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바치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를 바쳤다라고 그렇게 속일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아멘. 때론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애초에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누가 해요?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선택을 순간순간에 변절하고 바꾸고 오용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몫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교인은 무조건 져줘야 한다, 다 내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어주는 쪽, 우리가 사랑은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준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어주는 쪽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어주는 쪽에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받는 쪽에서는 그것을 계속 받기만 하면서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왜곡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엄연한 기준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이것을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고개를 잠깐 들어주시고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요.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누가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성경에서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과 자녀들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양보가 참된 선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정직하게 지켜가면서 그 안에 것을 내가 그 안에서 넉넉함을 나눠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어갈 때 또 그 안에서 공의와 긍휼을 바르게 행할 때 진정한 화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야, 너 떠나, 우리 곁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던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자, 27절 말씀. 자, 26절 먼저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누구에게 왔어요? 이삭에게 왔어요. 자, 이삭에게 왜 왔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삭에게 오니까 이삭이 정직하게 그 아비멜렉에게 묻는 장면이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야, 너 그때 나 쫓아냈잖아. 그런데 지금 왜 왔어? 이삭은 분명하게 그들의 과오, 그들의 실수를 분명하게 짚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못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서로 맹세하며 대등한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해는 한쪽만 내어주는 관계, 한쪽만 계속해서 내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맺어주는 관계, 화해 속에서 맺어주는 관계, 동등한 위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 화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것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행하는 것, 함께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의 100배, 여러분, 1배, 2배, 3배도 아니고 몇 배라고요? 100배나 주시는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됐어요. 나 이만하면 됐어. 나 이만하면 됐을 거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찾아와요? 시기가 찾아와요. 위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공의를 세우고 긍휼을 세워가요. 그렇게 세워갈 때 어떤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가요? 자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게요. 여러분,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바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를 놓쳤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보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바로 행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긍휼을 행하며 바로 성실히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이삭의 축복이 오늘 동일하게 누구에게요? 바로 이삭에게 전가되고 더 큰 번성하는 복을 르호봇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아름다운 가족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요, 무질서한 희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질서한 희생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질서 있게 나눔을 감독하고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자원하며 나아갈 때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사도행전의 그 부흥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삭에게 배웠던 그 가문의 부흥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이삭의 삶의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든든한 그 배경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과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또 무조건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경계 안에서 지혜롭게 나눠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바로 그 공의와 긍휼을 바탕으로 진정한 건강한 기업과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이뤄나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이제 맡겨진 일과 소유 앞에서 자유함을, 하나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나눔을 구하시며 공유와 긍휼을 통해 참된 화해를 이루어나가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더 번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